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느 신문에 요즘 부모의 위치에 대한 어떤 그 어르신 분의 글이 짤막하게 실렸는데요. 요즘 보통 가정에서 이분의 경우죠. 보통 가정에서 식구들의 서열이 이렇다고 합니다. 1번 손주, 2번 며느리, 3번 아들, 4번 딸, 5번 애완견, 6번 할머니, 7번 할아버지.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좀 다르십니까? 이게 아마 요즘 그 시대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참 많은 계명을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효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모에 대한 불효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여러분 중에 아무리 부모 말 안 듣는다고 돌로 쳐 죽여?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읽으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의 문맥을 한번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자식이 지금 이 정도 개망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내 자식 개망난이요 하고 공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아무리 개망난이어도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죽는 자리로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이 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면 여러분 죽을 만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조차 포기한 자식이면 이거는 그 사회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악이기 때문에 제해야 된다. 죽어도 싸다.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인생은 망할 인생이다. 이런 얘기죠.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이게 저주받을 일임에 대해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마라. 부모를 가볍게만 대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주하실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면 노아의 세 아들 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고 흉을 본 아들은요, 자기
상대의 저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손까지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죠. 부모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어떤 토를 달고 계시죠? 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악유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옳으냐, 이게 왜 맞냐, 이런 악유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순종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하나의 특징을 뽑아라 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 순종입니다. 어릴 때부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린 시절부터 육신의 부모에게도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 이 세대, 이 제너레이션에 흘러가는 트렌드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이 파운데이션의 사상 중에 하나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이미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 어떤 이미지로 받는가 하면, 자, 부모가 뭘 하라고 하면요, 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 세대에게는요, 그런 이미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면서,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지금 여러분의 연세에도 부모에게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드십니까? 오히려 젊었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더 되지 않으십니까? 이 자녀 입장일 때와 부모가 되고 나서 입장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녀들의 입장, 자기들의 입장, 자기 세대의 입장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부모가 돼보진 못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의 그릇이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의 말에 순종한다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가능성이 클까요? 못 될 가능성이 클까요?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잘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부모에게 전능한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은, 잘 되지 말라고 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자녀들이 귀담아 듣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잘 될 가능성이 큰 거죠.
혹시 여기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계시다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가급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요, 참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한 12년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만약 자녀가 부모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실수줄이고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이 아닐까요? 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를 공경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부모님 중에는 물론 사회적으로 자식들이 봤을 때 뭐 사회 어떤 기준으로나 객관적으로 공경을 받을 만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부모님들은 우리가 공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 미국 16대 대통령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16대 대통령. 미국의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의 직업을 아시는 분.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의 직업을 아시는 분. 제가 오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신발 제조공이었습니다. 자, 근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링컨의 배경이, 가정 배경이나 배경이 워낙 가난하고 뭐 귀족이나 그 당시 이 정계를 이렇게 잡고 있었던 그런 그 배경 있는 집안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상원 의원쯤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심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주었지만 자기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중에는 링컨을 더 싫어하는 상원 의원도 있었습니다. 자, 링컨이 상원에 와서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상원 의원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사실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요. 링컨의 아버지를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까? 너도 그 배경이라는 거죠. 사방에서 킥킥거리는 그러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링컨은 단상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하려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링컨은 의원들을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덕분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지금도 노력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수선은 제 손에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나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링컨의 말이 끝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발 제조공이었던 자기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링컨이 그런 자기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낸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 오히려 링컨을 조롱하려고 했던 그 상원 의원만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이 마음이죠. 또한 잠언을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한 이 공경은요,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장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잘 케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십계명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400년 만에 자기 백성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이죠. 자, 이래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가 사람 관계에 관한 계명인데 그 사람 관계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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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부모 공경에는 단서가 달아 있어요. 뭐죠? 축복의 약속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을 하면 하나님 이 2가지 약속을 하시죠. 2가지 축복을 개런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입니다.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한 주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잖아요. 한 주간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걸음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재물의 복이 포함되어 있고 땅의 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잘 되고 싶잖아요. 땅의 복을 받고 싶잖아요. 형통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교회의 어르신들, 이웃 어르신들에게 잘 하십시오. 어르신들을 향한 우리의 기본 마음이죠. 이게 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개런티 하신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이라면요, 뭐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관심을 보면 한국 사람들 보면은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시험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 대구까지 가서 코브라는 다 잡아먹어가지고 현지에서 막 그 문제가 돼가지고 대서특필 된 적도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눈앞에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그냥 두겠습니까?
바로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 뱀 안 먹어도 장수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결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빌빌대면서 오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개런티 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을 보세요. 시어머니 잘 섬겨서 인생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인데 이스라엘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끝까지 극진하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룻기 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는 이제 보아스예요. 보아스와의 첫 만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오늘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룻이 시어머니를 섬길 때 보상을 기대하며 섬겼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렇게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효도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부모가 기대하는 효와 자식들이 생각하는 효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4년 반 정도 실버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모가 생각하는 효와 기대하는 효와 자녀들이 생각하는 효가 참 많이 다르구나. 자식은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드리고 생활에 필요한 거 공급해드리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가끔씩 와가지고 식사 한 끼 하고 이러면 이제 자식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또 바쁘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냥 당연한 거고요. 부모는 자녀들과 친밀한 정서적 공감을 갖기 원하시더라고요. 무엇이 효도일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검색도 해보고 제가 이러니까 좋은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효도의 가장 우선은요, 자식들이 잘 살아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 바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걱정 안 하는 것,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것.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잖아요. 참 안 좋은 말이죠.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말고 부모님께는 무조건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 없더라도 용돈을 두둑히 드리는 것.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쓸 때는 많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실버 사역 하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나 살아온 세월만큼의 사연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시간을 내서 부모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평소에는 가슴에 묻고 지냈지만 나이가 들고 어느 때가 되면 가슴에 묻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은 때가 있는데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여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식들과 이런 이야기를 참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은 너무 바빠서 그냥 인사치레 정도만 하고, 부모님들은 그걸 이해하기에 뭐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늘 마음에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자, 어느 잡지사에서 70세 이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시겠어요? 백수하시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겠는데요? 아버지의 어머니를 닮아서 저도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좀 안 좋더라도 말은 이렇게. 다들 저보고 부모님 덕 본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저희를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역시 어머니 솜씨가 최고예요.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부모님 덕분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님들이 참 너무 행복하다고 늘 하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효는 뭐냐 하면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 전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옷 입혀드리고 좋은 보약 때마다 지어드리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들 영혼 구원이죠.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문화와 교육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개인주의가 절대적인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도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의 토대로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 또한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차세대 신앙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목사로서 우리 기존 부모님들은 일단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돼도 신앙을 떠날 일은 없잖아요. 교회는 옮겨도 신앙을 떠날 일은 없잖아요. 그 목사 입장에서는 일단 이 기본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재 이 문화, 또 아직 정립이 안 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차세대 신앙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소홀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어르신들 불평하지 않으시고 잘 받아주시고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정말 그 소셜 얼마 안 받는 거에서 떼내 가지고 얼마나도 보태서 우리 아이들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셔서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또 격려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음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의 부모가 살아계시면 우리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시고, 만약 세상을 떠나셨으면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에게 잘 하십시다. 제가 볼 때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공경은 뭐냐면요, 어르신들을 보면 환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귀한 복들을 하나님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